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어지럽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자연의 제약과 질병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온 인류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이 재앙을 통하여 더 단련이 되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지금 나라 안팎이 시끄럽지만 분쟁과 다툼 대신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소멸감을 가진 이정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북 간에도 다시 한번 평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경과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대동교회 성도들의 갈급한 이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사랑을 저희들의 이웃들에게도 충고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해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해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나파의 하나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투명 중인 한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궁글과 자비를 베푸시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도 물질의 축복과 온전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를 잘 견디시고 이제 입추는 벌써 사실 지났지만 계절적으로 가을을 느끼게 하는 또 날씨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아침에는 춥더라고요. 이불을 끌어당겨야 될 정도로 또 선풍기를 켜놓고 잤는데 이제는 선풍기를 꺼야 될 정도로 추위가 느껴지는 또 그런 계절이 다가왔더라고요. 성큼 지나간 폭염과 무더위 중에 인내하고 또 이 가을의 길목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고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 하는 또 삶의 교훈으로 또 우리에게 다시 또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참 많고 시련이 참 많은데 나이가 드신 분들, 인생의 연륜을 겪으신 분들은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쳐왔기 때문에 그거 바람이 세게 불다가 또 잔잔해지더라. 또 큰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지만 또 그거 견디고 나니까 또 넘어가니 또 평온한 날이 오더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신 거죠. 그래서 연륜이 무섭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해 오신 분들의 연륜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또 한 가지를 또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잠깐만 참으면, 잠깐만 인내하면 또 웃을 날이 오고 좋은 날이 오고 또 공고한 날이 온 것 같은데 인내하니까 곧 형통한 날이 찾아오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귀중한 교훈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은요, 이제 잠깐 있으면 손을 호호 불면서 눈이 좀 그만 왔으면 하면서 교회를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곧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눈 좀 그만 왔으면, 아이고 덥다 할 때는 눈이 그리웠는데 이제 눈이 또 그만 왔으면 하는 또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성도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따라서 이리저리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가야 할, 믿음의 사람이 서야 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상황 따라 가지 말고 믿음 따라 갑시다. 말씀 따라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굳세져야 되겠죠. 믿음이 약하면 상황에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좌우로 막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기 위해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다윗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을 저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32절에서 지난 시간 저희는 사사들의 믿음을 우리가 4명의 이름을 언급해 놓은 말씀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다윗을 먼저 좀 떼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믿음과 떼놓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다윗은 믿음의 장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장군입니다. 무수한 전쟁에서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했던 그런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다윗을 왕 중의 왕이라고 칭송하고 그들은 다윗의 시대를 늘 꿈꾸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다윗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그들이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웅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우리의 영웅으로 여기는 것과 어쩌면 비슷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믿음의 장수, 믿음의 장군, 믿음의 영웅인 다윗을 말하면서 그의 믿음의 사건을 한 줄도 언급하고 있지 않고 그저 다윗과 사무엘이라고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생각을 의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앞절에서는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을 사람, 기생이요 또 여인이었던 라합,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한 절에 걸쳐서 그의 믿음을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비교해 볼 때 기생 라합과 다윗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믿음의 사적을 볼 때 다윗과 이 기생 라합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서 기자가 기생 라합의 믿음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의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윗은
믿음에 대한 사건을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다윗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넘어갈까요? 너무 다윗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해도 그의 믿음의 생애들이 쫙 나열되니까 그래서 이름만 언급한 것일까? 아니면 그의 믿음의 사건을 언급하려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골리앗을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무찌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투에서 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승리했던 이런 일들, 사울의 그 모든 핍박과 위기 앞에서도 보복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재판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 이거 언급하려고만 해도 무수히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두 가지가 아닌 너무 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있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 오늘 저희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다윗의 믿음을 좀 생각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였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인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의 생애의 기록이 구약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윗의 생애에 보여주는 다윗의 생애의 정점은 그가 왕 중의 왕이신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1장 1절에서부터 쭉 나열하는데요.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먼저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두 사람, 우리가 지금 말했던 믿음과 관계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의 장수인 다윗이 언급되면서 그들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예수님에 대한 호칭 속에서도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중의 왕,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고 그 기다리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비추게 하는 영웅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추는 예수님으로 가는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길이고 표지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영웅의 삶을 부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웅을 사람들이 마음에 그리고 또 그것을 모델로 삼고 또 그런 삶을 추종하게 하는 것이지요. 영웅화하는 것입니다. 영화도 만들어지고요. 또 위인 전기도 쓰여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속에 그리며 추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영웅들을 제시하지 않아요. 인간 영웅들을 통해서 성경은 그 믿음의 영웅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제시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눈을 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거쳐서 그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영웅,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하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인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의 믿음의 어떤 여러 사건들, 이것을 다 말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왜?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영웅의 사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싶은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고 싶은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아직 오지도 않았던 그분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오신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영웅들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길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삶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의 위대함에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종종 있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그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오히려 가려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인간 영웅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그래서 때로는 성경은 그런 위인과 같은, 그런 영웅과 같은 사람을 작게, 오히려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큰 일을 오히려 축소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냐? 예수님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에게서 주님이 가려지고 예수님이 가려져서 안 보이면 이거 잘못 본 거예요. 성경 잘못 본 것입니다. 사람도 잘못 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또 반대도 조심해야 돼요. 그 반대 조심이 뭔가? 사람의 초라함과 연약함 때문에 실망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주님을 우리가 또 너무 힘없는 분으로 보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당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네. 혹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여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 형편없는 나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냐 하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아이고, 당신 사는 거 보니까 내가 교회 가도 내가 소망이 없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때로 실망하고 사람을 너무 하찮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무슨 일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무슨 일을 만나서든 우리는 주님을 보는 자들임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눈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는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는 바로 믿음의 주이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생애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을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역사를 기록했던 긴 본문들, 그 속에서 어디 하나를 꼽기에는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있기는 성경에 기록해 놓은 데서 우리가 하나를 가져오는 것인데, 신약의 한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보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로마서 4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펼쳐놓고 오늘 말씀을 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243쪽입니다.
로마서 4장을 우리가 좀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로마서 4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 언급 속에서 저희는 오늘 다윗의 믿음의 생애가 예수님을 보이는 한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사람의 믿음의 영웅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먼저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의 믿음의 사건이 아닌 시편 32편에 그가 고백했던 한 고백을 언급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먼저 3절을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좋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보통은 그냥 빨리 성경 장수를 채우려고 그냥 휙휙 지나가 버리고 말면 놓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 절마다 쓰여져 있는 조그마한 글씨가, 숫자나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 3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3절에는 어떤 문자 하나가 써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말 앞에 어떤 문자가 써 있습니까? 예, 우리 가나다라 기억니은 할 때 기억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찾아보려면 어디를 보면 되는가? 그 성경 맨 밑에 편을 보세요. 성경 써 있는 맨 밑줄에 보면 기억이라고 있죠? 예, 기억해놓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써 있는 3절에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와 연관이 있고 거기가 본문이고 그것과 관계된 말씀이다. 그래서 관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인용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 요걸 볼 때 요걸 봐야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을 또 가봐야 되겠죠. 가보시는 건 집에 가서 가보세요. 여기서는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후손을 약속하셨고 후사를 약속하셨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는데 후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초조해지지 않겠어요? 초조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회의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갈림길에 있을 때가 바로 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의 집에서 그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제 내가 후계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후사를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우리 집에 있는 종에게 내가 후사를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위로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내 후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약속이 약해지고 나이는 들어가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인 거예요. 이 배경인데 오늘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났더라. 아, 대단한 믿음. 이때를 언급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휘청거리고 회의가 찾아오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에 교차되고 있은 그때에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으로 지금 로마서 4장이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정의가 된다고 보여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의 증거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주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것이다.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제 설명이 아니라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을 설명하는 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도움이고 하나님 편에서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줄을 내려주실 때 그것을 붙잡는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던 그때의 믿음이 아닌 오히려 약하고 흔들리고 회의가 찾아오고 인간적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이 찹찹한 심정이 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아 주시는 여기에 믿음의 정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되던가요? 때로는 흔들리는 때가 있고 때로는 약해서 좌절하는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회의가 찾아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차고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마다 우리의 흔들리는 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이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앞에 오늘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도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혜예요. 나 혼자만 열심히 붙잡고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 아브라함도 몇 번에 걸쳐서 회의하고 몇 번에 걸쳐서 그가 의심하고 주저앉고 하는 일을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주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자신할 수 없고요. 오늘 우리가 깨달은 이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 역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으신 결과인 것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볼 때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고요. 다윗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믿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7절을 보시면 뭔 글자가 써 있어요? 니은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맨 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편 32편은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범죄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편이에요. 참회의 시편입니다. 시편 51편과 시편 32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인생으로 보면 실패했을 때 아닙니까? 인생이 최고 정점에 승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죄 가운데서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실패의 순간이에요. 그때 고백한 내용이 시편 32편인데 그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감추었던 죄로 인해서 뼈가 쇠하여 신음하던 다윗, 육체의 진액이 다 말라버리는 고통을 겪다가 그는 결국 주님께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게 됩니다. 결국 죄를 토해놓게 되는 것이죠. 견딜 수 없어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죄를 사하시는, 죄를 가려주시는, 죄를 덮어주시는, 죄가 있는데 죄를 없다고 여겨주시듯이 그것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죄사함의 큰 은혜를 그는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큰 죄를 졌지만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승리했을 때 얻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인 자신의 인생의 죄 문제에 이 죄를 사함받는, 죄가 가리워지는 이 죄사함의 은혜의 축복을 그가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함을 받는 자,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었고 늘 최고의 진수성찬을 매일같이 받았을 것이고 최고의 침대에서 수많은 시종들이 옆에 서서 그를 대접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인생의 성공자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면 됐지. 그 정도 성공했으면 살만하네. 그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말하면 괜히 우쭐해지고 하는 것인데 다윗은 그 자리에 올라봤고 그 성공의 자리에 있어봤지만 그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인가? 그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었던. 어떤 인생도 죄를 가지고 행복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죄사함의 은혜를 거치지 않고 결코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보혈이 그 우리의 허물을 덮어서 그 죄를 가려주시는 이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고 죄사함 받은 복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우리의 영혼의 축복인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결코 세상에서 화려했던 삶을 통해서 그는 이 행복을 맛본 게 아니고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실패와 그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가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죄를 없이 하여 주시는, 죄 없다 하는, 값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침통했던 실패와 죄악의 삶을 통해서 죄사함의 믿음을 그는 얻게 된 것이고 그것을 지금 찬양하며 노래했던 것이 시편 32편인데 이 일은 결국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찬양하고 그 사역을 미리 맛보고 있는 그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최고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 이것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축복 아니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그의 죄의 실패와 고백을 통해서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보혈의 그때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게 하고, 그날을 소망하게 하고, 죄 아래 갇힌 인생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복음의 말씀인 이 말씀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다윗처럼 실패와 또 연약과 또 흔들리는 미미하고 약한 우리의 삶의 걸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다,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이제는 의인이다 라고 주님이 칭해 주시는 이 십자가 안에서의 죄 없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있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죄를 담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안에서의 이 평강과 이 은혜의 축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신속히 그 모든 허물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로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저희가 살아갈 때에 아무리 왕같이 살아도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주님이 인정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주님 앞에서 결코 미미하고 약하지만 예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을 늘 고백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고 또 우리의 죄를 허물을 없다 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용납하시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없이는 결코 우리가 성공한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죄를 품고는 결코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위로를 누릴 수 없음을 하나님 잊지 말고, 연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죄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신속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로 다시 깨끗함을 받으며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고 흔들리고 연약할 때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